12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승리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가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어제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거룩하게 살라. 주님의 보혈을 헛되지 않게 하라. 거듭난 사람으로서 자라가라. 이런 말씀 나눴어요. 오늘 본문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랬으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기보다는 죄의 몸으로 다 원죄를 타고났잖아요.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전의 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을 취하라. 자, 그래서 이전에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이전의 삶을 버릴 게 뭐냐? 그게 이제 1절의 말씀이죠. 모든 악독.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은요. 하여튼 다른 사람에게 아주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를 끼치는 아주 악한 이런 마음들이죠. 악독, 기만,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는 거예요. 또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우리 마음과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났던 그동안의 악한 행실은 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버린다는 것은 옛 옷을 벗어버리는 걸 말하잖아요. 목욕하기 위해서는 옷을 다 벗어 던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 위해서는 이전의 옷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과거와 현재가 좀 확연히 구분이 돼야 정말 잘 믿는 거죠. 그래서 이건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 그러면 버릴 건 그렇고 추구할 건 뭐냐? 2절 말씀이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 주님의 말씀이죠. 이걸 하나님의 그 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넘치는 그 생명 양식과 같은 거. 그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죠. 아무 흠 없고 티 없는 온전한 주님에게서 나오는 그런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 왜요? 자라가야 되니까. 어제도 자라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절 하반절이죠.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태어난 걸로 끝이 아니라고요. 자라가야 돼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요. 그 구원을 완성되게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게 성화의 삶이라 그랬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렇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는요, 젖을 빨 때 전심을 다해서 빱니다. 그래서 젖빨던 힘으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아니면 죽는 거잖아요. 사람 어른들이야 밥 안 먹으면 딴 거 먹으면 간식 먹으면 되지. 그렇지만 아이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취할 방법이 없어요. 엄마가 물려준 젖, 사력을 다해서 젖 먹던 힘이란 말이 있을 만큼 아주 강렬하게 빱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향한 그런 갈망.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우리 큰아이 키울 때는요, 저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쓴 빨간 약을 발라도, 쓴 약을 발라도 그냥 빠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다 보면 나오는 거야. 이게 터득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할머니가 아이를 업고요, 그냥 등에 업고 일주일을 지냈어요. 엄마하고 아주 따로 떼있어요.
그렇게 젖을 사모하는데요. 젖을 사모한다는 말씀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이거 안 먹으면 죽어. 아니 조금 거칠어도 막 이 씁쓸한 걸 발라놔도 빨면 진리가 나오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구속함을 받은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뜨거운 열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이신 예수님을 산돌로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돌, 돌이 뭐 살아있겠습니까? 굳이 영어 성경은 리빙스톤이에요. 살아있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변치 않는 것이 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변해도 돌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말한 이유는 변하지 않는 분, 반석이죠. 반석, 산돌이신 예수님.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명하여 물이 확 쏟아지게 했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게 하신 거지만, 그러니까 사막에서는, 광야에서는 물 안 마시면 죽어요.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습니다. 그 콸콸 나는 그 생수를 먹고 살았어요. 반석이신 예수님, 그분에게서 나오는 생명 양식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걸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산돌이라 그랬어요. 산돌. 5절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교회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몸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주님께서 머리고 우리는, 각 사람은, 그 성도들은 지체라고 그랬어요. 지체. 몸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지체. 그래서 산돌이신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연결돼서 하나의 신령한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머리 되시고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이 지체들, 이 가지들이 연합하여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물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서로 마디마다 연결돼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참 익숙하지 않는 이런 현실 측면에 있지만은요, 우리 흩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연결돼 있다, 이 믿음만 가지면요, 우리는 언제나 신령한 집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산돌을 버렸어요. 차버렸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뭐예요? 산돌이신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어요. 집을 지을 때 모퉁이의 머릿돌, 그거는요, 기둥과 썩가리를 연결해서 그 건축이 아주 든든히 서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개에게 진주를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요. 산돌이신 예수님 오셨지만
끝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분을 생명의 주로 구원의 주로 모신 사람에게는 바로 이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다니 이는 그들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주님을 거부하고 산 돌, 예수님이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반석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주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아까 5절에서도 그랬고요. 9절 말씀은 너무 유명해서 우리가 찬양 축복송으로도 함께 불려지고 있는데요.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정말 여기보다 가슴 벅차게 말씀하고 있는 곳이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씩 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고귀한 축복입니까? 세상에서도 선택받으면 대통령의 선택을 받고 회사의 선택을 받고 직장에서도 선택을 받고 이 선택받는 게 그 자체가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야. 이 하나의 자부심이면 세상 넉넉히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제사장이요. 우리가 제사장이요. 전에는 이 말씀이 있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대신 제사를 이제 지내주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친히 지성소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게 됐어요. 그게 바로 우리도 제사장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귀중한 가치가 이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교육자 필요 없네, 목사 전도사 필요 없어, 그건 아니에요. 이건 교회 안에서 기능적으로 필요한 직분이고요. 하지만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 것은 또한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가끔 또 잘못된 생각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제사장이야. 목사만 제사장인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요, 제사장에 걸맞는 영적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 안수 받는다고 자동으로 목사의 영성을 갖는 건 아니에요. 목사도 끊임없이 성경 연구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영성적 삶을 통해서 목사의 영성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도 제사장이야 라고 말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영적인 훈련과 성장이 따라줘야 하는 거예요. 동시에 제사장은 구원 밖에 있는 자를 구원하고 구원받은 자를 양육하는데 함께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 일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좀 더 나가면 제사장은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삶의 자리로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바른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직업, 교회 와서 섬기는 교역자만 제사장이 아니고 내 주어진 직장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 믿음 가지면 직장도 성직이에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직업을 성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할 때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 안에 존재하지만 그러나 세상과 혼합하지는 않고요, 섞이지는 않고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유.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노트에도 책에도 내 거 이렇게 쓰잖아요. 사람도, 자, 젊은이들이 애인이 생기면 너 내 거야. 내가 너 찜했어. 나 너 찍었어.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뭐 사람들끼리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그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는요,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비유적으로 너 내 거야. 한 형제가 한 자매를 보고 넌 내 거야 그랬다면 그거는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소유물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세상에 둘도 없는 precious, 가장 비싸고 값진 이런 보배요, 보배. 누구하고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대상도 아닌 유일한 존재. 그래서 그를 솔직히 보물처럼 다루는 거예요. 보물처럼. 그게 진정한 내 것이라는 말이면 넌 내 거야 하는 건 내 소유여서 내 마음대로 할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보배로운 존재여서 어디 그냥 금이야 옥이야 이런 마음 갖는 것이 진정한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갖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내 소유야 라고 말할 때는요,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가슴을 감격하게 하고 울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 마음 가지고 살면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9절 하반절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 때문이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아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선포자로 살기를 원하셔서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 이 축복이 믿어지면 우리는 세상에 이 주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졌어요.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 자,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우리는 산도리신 주님께 연합해 있는 자로서, 그리고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이 백성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세상 한 복판에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전의 일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 더 뜨겁게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어린 아이가,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매일 눈만 뜨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헐떡임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돌이신 주님께 연합해 있으므로 우리가 정말 신령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한 지체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존재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안에서의 이런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어디도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와 이 축복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엄동설 안에도 주님 우리 안에 모시는 가운데 따뜻한 사랑 가지고 세상을 녹이며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